아멘. 원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장 1절을 보면은 청년의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그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대략 35세, 오늘 청장년 예를 드리고 있지만 청년, 청장년, 자꾸 우리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 시기가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를 좀 더 길게 보고 또 장년의 시기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청장년을 다 아우러서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분들이 오늘 주축이 되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한자로 쓰게 되면 청자는 무슨 청자입니까? 푸를 청자입니다. 풀 청자, 그 청자를 써가지고 푸른 계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금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이 88년 4월 26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7년째 지금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한마디로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은 이제 청년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의 허리와 같은 푸름의 때인 것이죠. 성서에는 90회 이상 청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멋진 그 말씀입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맑고 깨끗하고 또 신선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시기가 청년의 때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청년의 시기에 삶을 다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대략 몇 세? 30세에서 33세 정도. 역사적인 예수님을 연구하는 분들은 한 30세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젊은 시절, 젊은 때에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한이 없다. 이제 내가 이것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나의 삶의 완성이다. 다 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오래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배운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많이 배우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리고 그 갈릴리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가 났다고 메시아가 났다고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하게 날 수 있겠어? 이게 그 당시에 평만한 생각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좁은 구석이고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 촌구석에 촌딱 같은 놈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얘기. 예수님이 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청년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본받고 우러러보겠어 하는 그런 청년 보면은 아이고 인생 어떻게 사나 한숨이 나오겠어요. 아마 예수님 같은 때가 됐는데 그 당시 30이면 결혼을 해도 한참 했고서 자식도 나고 여러분이 조상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12세 13세에 결혼해서 애기 낳고 그렇잖아요. 좋은 풍속 있는 데서는. 근데 예수님 결혼도 못했죠. 배운 것도 없죠. 가난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무엇이 그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교리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청년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좀 이 시간하고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 청년의 일반적인 청년 가지고 있는 상에 비유해보면 청년의 시기는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들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 청년의 때는요,
수구 보수가 아니라 진보적이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기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배울 감정이 풍부한 때가 청년의 때인 것이죠.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다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기를 넘어서 노년기를 가고 계시는 분들도 전부 내가 주님을 배우려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닮아가게 원하는 다 청년이에요. 그런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유대 랍비가 한 얘기입니다. 늙지 않는 비결이 있다. 늙지 않고 젊게 사는 비결이 있다. 그건 바로 배우려고 하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는 거 안티에이징 하잖아요. 나이 안 들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늙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으로써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틀에 의해서 그냥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고 맞춰서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질서, 기존의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하도 저거 한 7살, 미운 5살, 무슨 7살, 그 중학교 2학년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중2병, 사춘기가 사춘기가 되면 애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말씀에 예전에는 네 했던 애들이 눈을 휘번쩍거리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의 인식이 깨이고 자기의 생각이 깨이는 그런 시기에는 부모에게도 저항을 합니다. 체제에도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나만의 색깔, 내가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도전의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한마디로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의 말이겠죠. 청년이 또는 청장년이 다 부질없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지만, 인생을 다 간주하고 살아보고 누려본 사람이 세상 부질없어라고 한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때라고 하는 표현은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이 순간도 지나갑니다. 청년의 때,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청년이라도 청년의 때가 지나갑니다. 가서 우리의 때는 어디를 향해 가게 되느냐? 2절부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에 이제 오늘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어린날이고, 또 이제 어버이날도 껴있지만, 이제 우리 가슴에 꽃을, 카네이션을 다시는 70세 이상 되신 교우님들에게 받아드렸습니다. 그 이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에게 받아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있으면 이 중에 이 꽃 다신 분들이 많아졌다. 많아집니다. 내가 아무리 그 70 안 되려고 해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전 말씀서부터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거를 은유라고 얘기하는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뭐 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데 그 뭐뭐 하기 전이라고 하는 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거는 자연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운 게 아니라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낮빛, 우리의 환한빛. 여러분, 청년들은 사실 뭐 이렇게 화장 많이 안 해도 멋있고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분장했다가 변장했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빛이 나는, 그냥 보기만 해도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 그때도 지나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부모님도 다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요양원 가면 아무리 요양원에 쌍그리아를 이쁘게 해놓고 환하게 조명을 켜고 있어도 이상하게 거기는 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뵈고 저희 장인어른도 뵈고, 참 예전에는 멋진 분이셨는데 그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요. 비가 왔으면 날이 개야 되는데 오늘 비 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 뒤에 또 구름이 올 거야.
걱정, 근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정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본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도 의료입니다. 집 지키는 자들 이게 뭐냐면 집을 지킨다는 것은 손에 힘을 얘기하는 거죠. 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다 이거 떤다.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노년의 때가 되면은 떨려요. 발도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다리도 구부러진다는 거죠. 여기 재밌는 표현, 맷돌질 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 치아입니다. 이빨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임플란트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 그거 없잖아요. 치아가 없으니까 씹지를 못하니까 드시지를 못하고 점점점 쇠약해지는 길이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본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창은 마음의 눈이잖아요. 눈도 이제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 학녀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새 소리가 나도 잠을 설치는 거예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한잠 푹 자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들추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깨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누구나 음악하는 여자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쇠해집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종객들이 걸로 왕래하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계단 보면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저걸 어떻게 내려가지? 무섭습니다. 앉을 자리만 찾게 되는 것이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네요. 이거 뭡니까?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휘어질 머리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메뚜기로 짐이 될 것입니다. 메뚜기 끝까지 가고 큰데도 짐이 돼요. 여러분 지금은 청장년 때는 뭐 버쩍버쩍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한참 청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족들이 걸어 왕래하게 될 것이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뜸해지고 결국에는 종객들이 오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은줄이 풀린다고 하는 것은 신경이 다 쇠약해지는 거예요. 신경통. 금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은 금은 머리를 상징합니다. 바로 뇌 기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깜빡깜빡 하세요? 금그릇이 깨어지는 징조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예전에 한마디 딱 들었으면 딱 알았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누구 전화번호도 가르치고 여러분 요즘 전화번호 외워요? 거의 못 외워요. 핸드폰 잊어먹는 거 알긴 하죠. 금그릇이 점점 깨어지고 항아리가 센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뭐뭐 하기 전에 뭐 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아마 기억이 있을 거예요. 좋은 기억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기억도 있고 싸웠던 기억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억이 혼재되어 있죠. 근데 기억은 과거의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 이 현재로 끌어내는 것이 기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미 10년 전 얘기야. 아니 예전에 그 30년 전 얘기야. 근데 그것이 그대로 오늘날을 묶어두고 있는 게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랬죠. 잊혀진 줄 알았는데 형 에서를 만난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 에서를 어떻게 보나 그날 밤에 약속당 가루에서 완전히 자기의 모습이 다 부서질 때까지 시름하지 않습니까? 풀려야 될 술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에이 지나가면 시간은 다 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편한 얘기죠.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풀지 못한 숙제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켜켜이 더 많은 상처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이건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상처와 그 가시와 그 엉겅퀴와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과거의 것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것들 중에 좋지 않은 부분들을 나로 하여금 단절시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절대 그거 못 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너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노년의 때에 됐었을 때 더 이상 너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힘들릴 때가 반드시 온다. 누구든지 온다.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 꼭 기억해라. 우리 청년의 성도를 꼭 기억해라.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까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젊은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젊음의 때 네 마음과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9절 말씀 11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지 않고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아멘. 여러분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제재와 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는 청년의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건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이건 뭐냐?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큰 이는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 인생 삶을 살면서 문제 없는 인생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건 사고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나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존재케 한다.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에 희망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명을 받은 인생입니다.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지으시니가 누구?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때는 천장년을 지나 장년을 지나 노년의 때를 갈 수밖에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현실 앞이지만 삶의 기회로 삼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오늘 지금 그리고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희망의 십자가를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힘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근본을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